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의 인사가 뭘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God bless you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Happy New Year 그래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각자 세상을 살아면서 인사하는 법은 다 다르지만은 나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동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서는 꿈이 오리라 그래요. 일어나라, 꿈이. 빛을 발하라, 오리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2000년 동안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역사의 분기점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는 언제나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석가를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공자를 중심으로 역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기점을 통하여 우리는 주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유를 주후,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3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아침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2023년을 살아가실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면 잡념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람들은 잘했다 못했다 결과를 가지고 과거에 대하여 우리는 탓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는 접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약할 수 없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며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과 언어를 사람들은 단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네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과거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에벤에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현존하셔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다 하시오매 나로 하여금 모든 것들 일거수일투족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장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는 니시 승리케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상황이 나를 둘러싸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나를 위축시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레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 우리는 박수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전후 좌우를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껏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막상 축복하라면 또 못하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까지요. 이 말을 가리켜 우리는 꿈이, 우리 이 말을 해요. 일어나라, 꿈이, 빛을 발하라, 오리. 우리가 집에서 루스구이 해먹는 오리가 아니라 히브리 원어로 꿈이 오리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1절에서 우리는 9절까지 말씀을 세 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단원으로 나누는데 그 첫째는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 또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 5절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 이걸 한마디로 통틀어 말하면 신앙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복된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각별하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면 1절,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 어두움으로 덮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예루살렘 위에 강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위에. 오늘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교회 위에,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위에,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찾아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3절, 4절에서는 열방이 이 교회 위에 강림한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모든 자손들을 우리는 품에 안고 시온에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성읍으로서 그들에게 나온 열방이 바친 예물들로 인하여 지극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파괴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난날의 나의 잘못된 신앙,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벼러진 신앙, 외면당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내 믿음이 회복하고 신앙이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열방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많은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찬란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하고 변화되면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열방에서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찬란한 빛을 발하는 영광의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나아가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세상 어두움을 밝히 비출 수 있는 빛된 교회,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에게 비추는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오는 자들은 민족이나 혈통, 인간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영적인 번영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2년까지는 과거의 어두움과 죄악과 절망과 고통 속에 사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치기만 하면 그 삶은 180도 다른 풍성한 축복의 삶으로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완전한 구원, 풍요한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복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구미 오리, 따라합시다. 구미 오리, 이 은혜예요. 그러면 이 구미라고 하는 말은 돌아오다나 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2022년까지 잠자던 내 영혼이 일어나야 돼요. 침체됐던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위기의 침체의 늪을 헤매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경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억압과 위협 속에 우리는 살았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 있잖아요. 마스크를 다 하고 있어서 이제는 다 여자들이 덕을 많이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 마스크를 쓰면 모든 여인들이 다 미인처럼 보인대요. 근데 마스크만 벗으면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십시오. 다 미인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덕을 본 부류의 사람이 여성이랍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지 않아도 잘 몰라요. 아예 이제는 게으른 사람은 이 마스크를 핑계 삼아서 화장을 아예 안 합니다. 루즈도 안 발라요. 파운데이션도 안 칠합니다. 뭐 칠하라면 하나 다 우리는 묻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지금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도 중국 사람 관광객을 받는 일에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구미, 일어나라 구미, 일어나라 구미. 그러면 이 구미는 다른 말로 의미를 부여하면 돌아오다 하는 말이에요. 돌아오다, 회개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엘라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구미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라는 접속사와 함께 더불어 사용된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함께 들으라는 말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내 마음에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가르쳐 한마디로 함축한 말이 구미오리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너희는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반응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동적 반응이 있고 언어 반응이 있습니다. 심적 반응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믿음이 굳세어지는 거예요. 입술로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는 두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하면 내 행함 동적인 것이 뒤따른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소망의 약속입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절대 일어설 수 없습니다. 본래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9절 중반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요. 보십시오.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더듬으며 낮에도 두루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어를 쓴다고 하면 프레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임재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반응하며 돌이킬 때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으며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임할 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서서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르렀으니 빛을 발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이라. 빛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임재해 주신 거예요. 찬란한 대한민국 땅에 여호와의 임재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 대신 주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생명의 빛, 참빛, 빛 중에 빛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하여 죄와 어두움에서 우리는 자유케 된 것입니다. 누가요? 오늘 우리들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 위에 빛이 임하게 되었으며 복음의 빛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자유복음 통일 예수 한국을 이루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때에 우리는 전 세계에 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찬란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 2023년에 찾아온 이 놀라운 변화를 다시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의 삶의 허물과 낙심, 좌절과 슬픔으로 채워갔던 절망적인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졌고 이제 2023년 찬란한 광명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채워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완전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우리가 간절히 고대해서 이루어진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목표라고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변화, 이 감격적인 은혜와 구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명하신 것처럼 우린 누워 절망 중에 거하지 마시고요, 일어나 소망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평택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이 짙게 깔려있다 할지라도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빛을 보고 나아오게 되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 교회에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극한 환경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사십시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023년은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권세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힘을 얻으면 내가 약한 것 같으나 강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 같으나 풍족하게 채워줄 것이며,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내가 할 일을 잃어버린 채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용기와 소망을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상황을 극복합니다. 현실을 이겨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하려고 해요. 결론을 지으면서 이 한 가지 예를 드립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의 주인공인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미랄 선교단 이사장을 할 때에 평택대학교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그분을 모시고 공연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도 거의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몸뚱이와 한쪽 발만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러한 몸으로 레나 마리아는 1987년 장애인 올림픽 수영 두 번에서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걷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진출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성악가로 알려진 레나 마리아를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는 한쪽 남은 발가락 사이에 수저를 끼고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가락에다 젓가락을 끼고 음식을 찍어 먹어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을 때에도 그는 우리와 같이 손가락을 가지고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목과 어깨 사이에 핸드폰을 놓고 혀로다가 전화번호의 번호판을 기판을 눌러야 합니다. 그래도 불편 없이 그는 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나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적 같은 삶을 표현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성공과 명예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 내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 모습과 형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의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참 좋아한다. 그리고 그는 시편 139편 13절 14절을 사랑하며 읽습니다. 주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레나는 여인으로서 자신의 신체 장애에 대하여 한없는 슬픔과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찬양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혼란해도 주님을 목자로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삶이 고육이 아니라 삶이 환희요, 감격인 것을 고백하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빛인 삶이요, 빛의 광채입니다.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내장과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시니가 내 하나님이시오니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은 기묘 망측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물체나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필요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 자녀 삼아주신 것도, 여러분들이 절망하며 좌절하며 포기하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세상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해야 할 참된 가치가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제는 2023년도도 우리가 맞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편한 수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우리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계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2023년을 맞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후회함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최상의 것을 통하여 최고의 가치를 바라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해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희망을 빛나기보다는, 희망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도리어 타락하여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빛을 찾아 헤매는 자들을 절망케 하는 일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 외에는 세상에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각성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다시금 찬란한 빛을 일어나 바라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빛의 근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평택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대한민국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꿈이 오리. 한국교회여, 성도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023년도에 다시금 우리를 깨우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찬란한 광명의 희망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평택순복음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